제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낙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11조 정은영 성도, 김태엽 성도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감사예물 임예모 권사님, 감사예물 양은영 권사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혜돈 집사님, 익명으로 두 분,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울,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이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한날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 부어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주님 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사 어딜 가서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도 귀한 예물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시고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실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다를지라도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새힘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가 비록 고단할지라도 오직 주의 손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근본 정신.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말들이 많아요. 진짜 2000년의 세월 동안 5,000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얼마나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벌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로 딱 묶을 수 있는 근본 정신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공동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엔게리 동굴에서 있었던 사건, 사울과 다윗 이야기 있잖아요. 다윗이 결국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지금 잡은 거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 기회는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는데도 칼을 대질 않아요. 사울의 손에 대자. 그 옷 벤 것만 가지고도 가책을 받아요. 가책을. 다윗이 왜 자기 원수가 지금 바로 앞에 지척에 있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 마음에 누구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 있습니다. 정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축복.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마음. 그냥 계속 축복을 해도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주일 설교에 이 각본이 없는 말이 나갔어요. 제가. 그게 뭐냐면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삶을 살라는 말씀. 이 말씀 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 모르셨나 본데 저는 그 말씀 하고 나서 이게 성령이 주신 말씀이다. 앞으로 계속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처음 사실 한 줄 알았더니 다윗이 하더라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이 넘치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쳐야 돼요. 간신히 마지못해 근근히가 아니라 정말 은혜도 넘치고 행복도 넘치고 축복도 넘치고 감격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는 주인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넘치는 삶의 비결을 말씀하세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실은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구약 성경만 늘 연구하고 토시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그 사람들은 붓을 놓고 자리를 멈추고 다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서 야훼라는 말을 기록을 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독서를 퍼부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에게 글은 있는데, 내용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근본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속빈 강정처럼.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중요한 말씀하세요.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게 살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보실 때는 이미 마음으로부터 말로 사람을 이미 죽이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까 언어폭력 아닙니까? 언어폭력. 실제로 우리 사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플에 시달리는 배우들이 죽잖아요, 그냥. 그거는 자살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자살했다 할지라도 누가 죽인 거예요, 사실은? 악플을 다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이에요. 너무 무서운 거죠. 또 아이들이 집에서 또 선생님으로부터 이 바보 그것도 못해. 그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가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우습게 세상 떠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거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진짜 살인하지 않는 거는 이미 마음에서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이 구약 성경보다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수준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 삶의 수준, 언어의 수준, 이 격이 있는 거예요, 격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은 대단한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 이런 칭호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홀리클럽 하는 거는 이거 경건훈련 숙제를 하고 뭐 미션을 그날 주어진 거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그걸 하면서 계속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삶의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근본 정신이에요, 근본 정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또 27, 8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하시죠. 7절 시작, 27절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러고 보면 여러분,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없다고 해주세요. 가늠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도 없어요. 진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율법은 우리 힘으로 도달 불가능해요. 도달 불가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어때요?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가 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 안에 가늠하지 말라는 과자도 있고, 살인하지 말라는 사탕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장난감도 있고, 탐내지 말라고 하는 다른 먹거리도 있고, 다른 게 다 있는데 그 모든 걸 담는 상자의 이름은, 종합 선물 세트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릇에 이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가장 맹점은 뭐였냐 하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봤던 거예요. 나무만. 그리고 정신을 보지 못하고 항목만을 봤고, 난 살인 안 했어, 나는 간음 안 했어, 난 도둑질 안 했어, 그리고
겉으로 볼 때 거룩한 척을 해요. 거룩한 척. 말 그대로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중심을 보지 않고 뭘 봅니까? 겉을 봐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합격, 존경받는 사람, 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에 하얀 회를 칠해놨는데 속에는 무덤과 같이 정말 더러운 거, 썩는 거, 냄새나는 거로 가득한 그 모습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내 손을 뻗어서 남들을 죽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하나님 무엇보다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갖게 하옵소서. 구약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삶의 지침 매뉴얼입니다.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된다. 그 항목들이 너무 많아서 그 율법의 조항이 무려 613가지나 된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다 지켜나갑니까? 그 613가지나 되는 항목의 핵심은 뭐냐? 근본 정신이 뭐냐? 그거는 이미 레위기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로마서 13장 9절의 이야기나 레위기 19장 18절 이야기나 다 똑같은 말씀이죠. 다 똑같아요. 이미 레위기에서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밭 모퉁이에 이삭을 다 베지 말라. 그렇다고 그거만 남겨놓고 이건 나중에 내가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정신이 뭐냐 이거죠. 나무 위에 있는 열매를 딸 때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따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정신이 뭐라는 거죠. 정신. 근본 정신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나그네, 고아, 과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거예요. 강도 맞는 사람을 곁에 두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왜요? 죽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나실인의 법에 어긋나. 자기가 부정해질까 봐 손을 대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의 전문가예요. 정말 율법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정작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야. 구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근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강도 만나서 고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다 모르지만 일단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응급 조치하고 자기 후송 조치하고 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조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급, 후송, 사후 그런 조치를 자기가 수고와 희생과 비용까지 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마음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든 인류에게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마음, 양심이에요. 양심에 꺼리껴, 양심에 저촉이 돼.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읽어, 믿어. 그러면서 거리끼면 이미 그건 읽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는데, 아는데 양심에 저촉이 돼요. 그러면 읽은 것 일단 내려놓고 양심부터 살펴봐야 돼요. 잘못하고 있네. 안타깝네. 여러분, 성경 조금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근본 정신이 쏙 빠지고 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의 행위를 열심히,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중요하고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감사헌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이 직장에서는 욕을 먹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게 심각하지 않겠냐 말이죠. 성경 전체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도 같은 맥락, 똑같은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내일 말씀에 나오겠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에요. 가정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아멘이죠? 교회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사회도 사랑이면 충분해요. 조금 실력이 모자랄 수 있어요. 조금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소중하고,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 보면 살인은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다른 남의 여자인데 내 안에 음란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어떻게 간음하지 않지?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만 보는 게 저 사람의 남편을 보는 거죠. 저 사람의 남편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저 사람의 가정 얼마나 소중하냐.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죠. 바짝 차려요. 그래서 사회가 이런 음란한 짓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음란한 짓들이.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 살인이 안 되죠. 소중한데, 그 사람이 소중한데 어떻게 살인을 합니까? 어떻게 언어 폭력을 합니까? 어떻게 악플을 답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요즘 어디 이렇게 전화하면 꼭 멘트가 먼저 나오잖아요. 은행 같은 데서 전화하고 그러면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언어 폭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저에게도 딸린 식구가 있고 여러분에게 딸리신 식구가 있으시고, 이게 다 소중한 거죠. 너무 소중하죠. 그러면 살인하지 않게 되지. 그 기준으로 보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그 기준으로 보면 남의 것 슬쩍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남의 것 탐내지 않게 되고, 내 것 오히려 자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항상 이 사랑이 경계선이에요. 사랑이 감사고, 사랑이 자족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안에 다 들었대요. 다 들었대.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다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는 힘,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껏 사랑해줘요. 그래서 세상 떠날 때 우리가 흔히 배우자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 세 말 있다 하지 않습니까? 미고사, 미안해, 고마워, 그 다음에 사랑해. 사랑해.
떠날 때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시고 섬기시고 오늘 하루가 그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축복의 삶, 승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이시죠?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소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쌍하고, 주여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절기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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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